이집사 말씀 SM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3단계 목숨을 건 원수사랑입니다. 본문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순종했던 1단계, 그리고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며 관계의 평화를 지켰던 2단계에 이어 오늘은 믿음의 3단계, 바로 목숨을 건 원수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원수는 먼 곳에 있기보다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직장 동료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별로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서로의 이득, 편리함, 인간의 이기심, 질투심 등 죄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형제들, 아벨과 가인처럼 원수가 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후벼파며 분노와 미움, 원한의 감정을 품게 하는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분열이 생길 수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수사랑은 단순히 아름다운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섭섭함을 안겨주었을 수도 있는 조카 롯을 향해 어떻게 원수사랑을 실천했는지 살펴보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용서의 능력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대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외부의 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며 원수처럼 느껴지는 대상은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가장 끈끈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의 갈등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매일 마주하는 직장 동료, 이웃 사이에서 인간의 이기심, 질투심, 욕심, 자존심이 충돌할 때 관계는 틀어지고 사랑은 미움으로 변합니다. 이때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로 이 가장 첨예하고 고통스러운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선택이 가족과의 가치관 충돌로 이어져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용서 없이 함께할 수 없는 가족입니다. 직장 동료와 마찰이나 먼 이웃의 갈등은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피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자매는 서로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때 끊임없는 용서 없이는 함께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무한한 용서의 가르침은 바로 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 진정한 무게감이 실립니다. 아브라함 원수사랑, 섭섭함을 넘어선 희생. 이제 이러한 원수사랑 원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원수는 먼 곳의 이민족이 아니라 어쩌면 가까이 지냈던 조카 롯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요단 평야를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관대함을 이용한 다소 이기적인 선택으로 비춰질 수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섭섭한 마음을 안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조카를 자식같이 생각하며 또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자기 눈에 좋은 곳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하시지요 라고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조카가 야속하기도 하고, 이국 땅에서 의지한 조카가 떠나가 상실감도 크게 느꼈을 거라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서운한 감정이 들어 그래, 욕심껏 내 길을 갔으니 내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뺏겼더라. 아브라함의 본능적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난하거나 반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날 배신하고 떠난 값을 톡톡히 치르는구나 하고 모른 채 해도 될 법한 상황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상을 초월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창세기 14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훈련된 가시들을 이끌고 멀리까지 쫓아가 연합대우군과 밤새 싸웠습니다. 당시 동맹을 맺은 왕들의 군대와 싸워 롯과 그의 가족, 재물을 되찾아온 이 전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섭섭함과 불쾌함을 넘어서 관계가 끊어진 듯했던 조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로 연합대군을 종들을 데리고 가서 싸운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부족장이 한국과 군대를 상대하는 것도 상상 못할 일인데 연합대군을 쫓아가서 싸운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긍휼을 닮은 목숨을 건 적극적인 원수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다행히 롯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전쟁과 상황 위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감상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호한 사랑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중독에 빠져 계속 돈을 요구하거나 자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의존을 멈추지 않을 때 부모는 그것을 거절하고 단절하기가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이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이가 스스로 잘못과 책임을 직시하고 일어서도록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 궁극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이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계속적인 도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중독을 더 깊게 빠뜨리거나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적인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단절은 결코 버림을 포기가 아닙니다.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궁극적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이의 영혼과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며 그들이 회복될
극복될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원수 사랑의 원리. 이러한 원수 사랑의 원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도 깊이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적 양보는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서 자신에게 원수와 같은 방해꾼들이나 반대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을 저주하기보다 자신의 권리와 편의를 양보하며 오직 복음의 확장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하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핍박했던 자신의 민족을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중보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주어지더라도 자기 민족 유대인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는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멸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중보 기도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대신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모세의 중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피를 토하는 중보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사랑의 계명으로 수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수 사랑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무한한 용서 가르침, 그리고 때로는 단호한 사랑의 필요성까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수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피상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며 그래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용서와 희생, 때로는 단호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섭섭함과 상처를 안겨준 이들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걸고 나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무한히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했습니까? 혹은 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망치고 있다면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단호하게 경계를 긋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가까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용서의 기적을 피워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